2024년 새해 첫 달이 지나고 둘째 달 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낼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올 한 해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표시입니다.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또 간절하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앞에 두는 우선순위, 제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지금 거의 매 시간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신실함, 열심히 살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이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그까짓 것이라고, 제가 야곱 팥죽 한 그릇 이후부터 그까짓 것이라는 말씀을 또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여기고 또 정말 그까짓 것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전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참된 것이고 정말로 선한 것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에베소 3장에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서 배운 세 가지가 있죠. 속사람,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끝이고 가운데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표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의 참 뜻일 것입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초호화 아파트 밀레니엄 타워를 통해서 우린 실감합니다. 2009년에 입주가 시작된 58층짜리 건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주택용 빌딩이고 제가 깜빡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6위쯤 되는 높은 건물입니다. 419가구가 저 건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당시 160만 달러가 최소 금액이었고 고층이겠죠. 정말 훌륭한 럭셔리 룸은 1000만 달러에 육박한 선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소위 부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입주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이 문제점이 세상에 밝혀집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1년 동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언론에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아파트 집안이 내려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파트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2년에 지붕을 기준으로 28인치 46센트가 지금 센치가 기울어져 있는 빌딩입니다.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저 입주민들이 부자니까 돈을 막 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8층 건물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해도 어디 겁나서
저 안에 살겠습니까? 누가 그 아파트를 새로 사겠습니까? 물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칠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지진을 비롯한 건축, 건물 설계에 탁월하고 그렇게 엄격히 검사하는, 우리 가정에서 그 베스룸 하나를 고쳐도 그렇게 엄격히 인스펙션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 아파트 측에서는 옆에 터미널 공사를 하면서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초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이 화려한 것보다 속이 튼튼한 것이 저렇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실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내공이라고 신앙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초공사는 믿음과 사랑으로 속사람이 견고해질 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세우고 털을 넓게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면서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기도했습니다. 지식의 초월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길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교회가 잘 세워져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기초공사가 부실하니까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지요. 기초공사가 튼튼히 유지되고 있는지 말이죠. 미끄러지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내려앉는 것은 아닌지, 혹시 기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잘못된 것이나 보충할 것이 있으면 얼른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나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밀레니엄 타워도 구조물이 올라가기 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 고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옆에 시어스 빌딩도 있고 한중간에 저 다운타운에 저 빌딩이 있습니다. 고칠 겁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흐트러졌어요. 그전에는요,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가 팬데믹이 되면서 이 파장이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사방으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했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지났는데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불안한 것이 우리의 지금 팬데믹 이후의 실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삶부터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정렬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 그대로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지식에 뛰어난 예수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한 예수님 사랑의 이 네 가지 차원은요, 우리 신앙이라든가 우리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마음을 넓게 써야 합니다. 두루두루 사귀는 것도 꼭 필요하지요. 사귐이 길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사귀는 게 끊어지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이것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요. 높아야 합니다. 서로 높이 자라나는 관계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깊어야 합니다. 관계가 피상적이면 나누는 대화도 맨날 피상적입니다.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하죠. 모든 관계에 깊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부부관계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실력을 키우려면
포괄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요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분야만 아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넓이죠. 길어야 합니다.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야 합니다. 높이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쌓아 올려야 할 겁니다.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시간 얘기하고 나서 내 분야에 대해서 파닥이 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추면서 우리의 실력도 깊이 들어갔을 때 포도 마르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을 때 능력이 있구나, 경쟁력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그리고 나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설명했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사랑으로 터가 넓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바울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가슴 깊이 더 크게 느꼈어요.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휘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인데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힘이죠. 너무 감사하고 또 애절하고 교회가 잘 자라야 되는데 교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안타깝고 또 잘 세워야 한다는 간절함도 생겼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또 나한테 임하는 이 기도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가슴으로 읽게 됩니다. 이 기도 예사롭게 읽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니, 바울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슴으로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바울처럼 기도하는 이 에베소서 3장,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울의 기도죠. 19절 후반부는 바울의 기도에 등장하는 세 번째 키나, 헬라어 키나, 위하여라고입니다. 기도 마무리죠. 18절과 19절인데 우리 모두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풀리스입니다. 정말 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병이나 그릇에 비유하면 그 병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흘러 넘칠 때까지 채우는 게 풀리스,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떴듯이 저는 충만함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생각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보름달을 보면 왠지 제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도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충만합니다. 풀리스,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다고 했죠. emptiness.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계속 채워보십시오. 계속 공허합니다.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빈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렇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꽉 찼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마음에 모시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면서 생민 충만함입니다. 푹 그 은혜에 잠기는 겁니다. 20절 21절은 기도를 끝낸 바울의 찬양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가 끝나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서둘러 일어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단 1분만이라도 멈춰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십시오. 찬송을 부르실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의 구조, 형식을 첫 시간에 살펴봤죠. 무릎 꿇고 기도를 준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 후에 잠잠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기도 시간이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에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정말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합쳐지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흔들려도 흔들립니다. 어찌 안 흔들리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아니죠.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끝에 가서 평안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불안해도 그 끝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무릎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든 삶이든 든든히 서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요 기본적인 것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참빛 식구들 각자가 이렇게 든든히 서신다면,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각자가 이렇게 든든히 서신다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든든히 서는 겁니다. 교회는 저절로 든든히 서 있는데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이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이 든든히 서고 든든히 선 여러분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실천할 사항입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1시간 기도한다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못해도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늘어납니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30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올 한해 한번 이거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걸 눈앞에 그려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걸 눈앞에 그려보면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정말 바울처럼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교인이 되도록 제가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정말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까? 안타깝고 제 마음속에 애절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능력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능력대로 능히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를 연상시키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너지를 뜻합니다. 자동차 엔진에 해당합니다. 속사람을 작동시키는 힘입니다. 15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속에도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임을 우리도 이 시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번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우선순위 또 강조합니다. 신실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함께 갔을 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올 한해는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우선순위, 신실함, 신뢰. 믿음과 사랑으로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의 내공이 생겼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만났을 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마무리입니다. 에베소 전체를 보면 교리에 해당하는 1장과 3장의 마무리고 또 실천이 시작되는 4장과 6장을 잇는 다리가 되는데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truly,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등줄기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을 겁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감옥바닥에 뚝 떨어졌을 겁니다. 옷이 다 젖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소리치면서 기도해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좋지 않은 것처럼 마구 소리를 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바울은 조용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도했을 겁니다. 대신 간절함과 진실함,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간절히 진실하게 조용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우리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가 제안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소리치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른다면, 이마에 땀을 젖을 수 있다면, 옷이 젖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흉내라도 내봅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훌쩍 자리를 뜨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봅시다. 그렇게 올 한 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2024년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것을 저희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벅찬 감격을 우리도 느끼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올해 능히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